우리가 이제 계속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고요. 그래서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힘, 특별히 이적적인 능력 또는 권능 또는 전능한 일 또는 놀라운 일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능력 행함의 은사 같은 경우는 자연 순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순리는 아침 해가 동으로 떠서 어디로 가요? 서쪽을 향해 나가죠.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 순리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태양아 멈춰라 뭐 이러니까 하늘의 태양이 딱 멈춰버려요. 혹시 또 그런 성경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을 것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가는 건 늘상 가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0도가 뒤로 물러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적인 순리는 뭐예요? 해는 무조건 전진이죠. 돌고 도는 게 해예요. 해가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가고 산 위에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뒤따라가요. 뒤따라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탔던 배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는 어부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배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베테랑인 어부일지라도 그 강력한 바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잠잠해졌더라. 이게 능력 행함이에요. 자,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현장들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진뱅이는 한번 안진뱅이가 됐을 때 다시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재활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어떤 의료 기술을 가지고는 한번 안진뱅이가 펴진다는 것은 기적 중에도 기적이었겠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안진뱅이 일으키시죠. 귀신 들려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거 예수님께서 명하니까 기머거리가 열리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봉사가 눈을 뜨죠. 이것을 신유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기도원을 송공산에다가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지금은 이제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전에는 건물이 있기 전에 천막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성도들이 빽빽이 들어서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차 있으니까 앞에서 천막 안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너무 더운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렇게 마이를 입죠. 넥타이를 차고 그러고 설교를 하고 있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들 난로야, 난로. 뜨끈뜨끈한 난로들이 빼곡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집회를 하겠다고 앉아있으니까 열심히 집회하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다 더워서 못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시원한 바람 하나님 불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었는데 적당한 선선한 바람이면 우연이겠거니 그러잖아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했던 이 천막이 그냥 뚜껑째 열려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 내 순리를 역행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강력함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연의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관계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관계 속에서 자꾸 이제 시쳇말로 오이매를 걸고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밑에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준비된 게 뭐겠어요? 지옥불이겠죠. 이 땅에서 벌을 안 받으면 그곳에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벌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도 벌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거스릴 때, 그래서 여기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들이 더러는 이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가의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겸손 아래, 그 뜻 아래, 그 명령 아래 거기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공격한 그 사람을 벌 줘버렸으니까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내 중심 속에 그 교만함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에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각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또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환경에서는 다스리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시간의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자연을 거스리고 역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또한 관계 속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건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애기 엄마인데.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빨리 속히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렸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금 코로나의 어떤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시기가 왔어도 지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이러스를 지키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역병이 돌게 했어요. 역병이 지금의 말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그 전염병으로 세상을 치리하셨어요.
그 치리하실 때에 범죄하는 사람들, 죄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지켜지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이라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그러면 이 디나미스가 누구를 향해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졌어요. 전능자, 권능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디나미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행함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상을 통해서 일으키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한 힘을 통하여 이 땅에 자연 속에, 환경 속에, 사건 속에, 또한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6절,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독을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또 시험 삼아 가지고 독을 마셔보는 사람들이 더 생길 수 있는데, 노약자나 어린이 따라하시면 안 되고 믿음 없는 사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심각해질 수 있어요. 성경이 틀렸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지키고 보존하는 이유가 있겠죠. 최소한도 하나님이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내가 누군가의 손을 얹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얹어서 그가 나음을 받는 그런 다른 타인에게 하는 신유도 있겠지만, 내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신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키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말미쯤에 바울이 한번 보여줘요. 바울이 잡혀가다가 배가 파선해 가지고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피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마른 나뭇가지를 지펴 가지고 불을 딱 지펴놨는데 나무처럼 생겨 가지고 있었던 뱀이 약간 그 환경에 적응해 가지고 그런 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뱀은 물게 되면 머지않아 수초 만에 쓰러지고 거품 물고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잘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나뭇가지를 하고 불을 지폈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이놈 봐라, 털털털 털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무슨 생각을 해요? 금방 죽을 것이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바다의 그 풍랑을 피하고 간신히 목숨 건져가지고 육지에 오니까 뱀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가 딱 물어버리니까 이제 저 사람은 살자도 못 살아,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죽거든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깜짝 놀래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바울이 그 동네 그 족장의
그 집안에 있는 우한 질고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데 이게 능력 행함이에요. 자연 순리를 거스리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리죠. 날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표적이 따르는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곧 디나미스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인데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오를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할렐루야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역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은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강력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했다. 여기서 유엘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정이 많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인정이 많다,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인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이 많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갔죠. 아파 있는 사람, 특히 아파 있는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그를 만져주시잖아요. 여러분, 문둥병 오늘날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문둥병. 예수님이 그 문둥병, 세상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뒀어요. 같은 공동체에 못 있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의 인생이 그 앉은 자리에서 고침을 받으니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님 앞에 감사로 돌아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을 고쳤는데 다 각자 고향으로 갔습니다. 너 오늘 구원받았다. 한 사람의 그 감사,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그에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인정이 많아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귀신 들려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몽사를 눈을 뜨게 만드셨던,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축복하셨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9장 11절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디나미스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으면 앞치마를 갖다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치마를 주고 갖다 얹어라 하니까 그놈을 갖고 뛰어간 사람도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께 미치지 않았으면 이거 못 들고 가요. 들고 가면서 이거 나보고 들고 가서 이걸 얹으라고,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이 병이 안 고쳐지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벗어준 사람도 믿음이지만 그것을 믿고 달려간 사람도 기적이에요. 역사죠. 이게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 때 가능케 하시는 힘,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가 이제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과 뭐 라오디게아, 뭐 빌라델비아, 골로새 뭐 이 주변의 그 일대예요. 그 일대를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딱 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등장을 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을 받고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돼요. 거기서 만나는 첫 번째 여인이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기도의 처소를 찾아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알려줬더니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바울의 일행들에게 우리 집에서 유해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 집에서 유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강권해가지고 붙들었어요. 붙들고 나니까 그래서 딱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한참 전도운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를 만나요. 여종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라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예수님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자꾸 방해를 놓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못된 귀신아 방해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귀신 들려갖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점도 점이 호박점도 점 이런 점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점치는 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지금까지 무슨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그가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이 영적인 존재죠. 귀신이 딱 안 되는 게 사랑만 안 되지 비스그무리하게 모든 걸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귀신의 역사도 강력하니까 광명한 천사같이 막 역사를 하니까.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못된 놈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 주인이 알았어요. 이제는 점이 안 쳐지니까,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팼어요. 이 새끼 니 때문에 오늘 내가 돈을 못 벌게 생겼다고 막. 이 사람이 조금만 손해가 되니까 믿음이고 뭐고 없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겠어요. 자기 당장에 손해 끼친 것 때문에 화가 막 불끈불끈 나는데 아주 죽도록 때렸어요. 그리고 고발을 했는데 군인들이 또 옷을 벗겨가지고 또 죽도록 때렸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혀놨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뭐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니 그들이 찬송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묶여있던 차코들이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빼야 돼. 이렇게 망치질 해갖고 여기 박힌 걸 빼지 않으면 빠질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착착착 풀리는데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쇠가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옥토가 흔들리면 이 집안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디나미스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그래서 거기에서 간수 하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칼을 배에다 꼽고 자살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바울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여기 아직 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든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를 딱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 마음속에 찬송이 일어나면 기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이 바울이 했던 아주 엄청난 메시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이 그 가정 한 간수의 그 가문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토를 흔들어 가지고 착고를 풀려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법칙은 어디에 있었어요? 간수의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살 길이 열어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길을 열리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될 확률이 많냐면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내가 막 명령하면 하늘이 멈춰버려. 내가 명령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버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뭐가 찾아올 확률이 많아요? 교만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늘상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과거에는 자기가 좀 잘나고 똑똑했을 때는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도했는데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버림을 당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그 겸손함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게 이제 그 사이즈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다 있어요. 내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닐 때부터서, 그리고 또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그 순간순간 다 들어있어요. 다. 그 차이가 이제 그 양의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사로 와단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그런 것들이 현장에 일어나 버려요. 자연에서 일어나고, 환경에서 일어나고, 관계에서 일어나고, 또한 모든 사건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주어져요. 그때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이걸 돌릴 줄 아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자기가 영광 받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스매싱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도 위대하고도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람 하나 못 멈추겠냐 이 말이에요. 바람 하나 세게 못 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원이 집회하다가 돌풍이 불었는데 이게 헷가닥 까질 정도의 돌풍이 갑자기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 짤막한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 신비한 이런 개념으로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알미라고 하는 지식의 전달의 그 알미라는 것의 하나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과 복음을 알아가고,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을 때는 이것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그 알매 내 안에서 뿌리 박아버려요. 이것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한번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또 무엇을 하게 돼요? 그분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깊이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에 예수를 날마다 알아간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누군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속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은혜는 다 끼쳤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 내가 예수님은 누군가를 이야기하려는데 1시간 동안 안 되더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1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뭐냐고. 우리 평생을 다해도 모르는 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건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다. 잊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그러한 은사가 임하시거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